자, 29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 7번째, 8번째, 9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10장 뒤에 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 많은 정의가 내릴 수 있겠죠? 어떤 글에 보니까 행복이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소유,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행복은 태도에 있다라고 하더군요. 태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참된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진짜 신자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마음이 완강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인데요. 자, 이거 불이 어디서 연기가 났다는 신호거든요. 깜빡깜빡 무슨 이게 어디서 연기가 났다는지 아니면 불이 어디서 났다는 어떤 그런 신호고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은 오작동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밖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경보등이 있거든요. 경보등이 있는데 그게 좀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난 건지 아니면 오작동인지 가끔씩 오작동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연기가 나면은 우리 교회는 그 탐지기가 있어서 따르릉 그 소리가 나거든요. 좀 오작동이 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뒤에 반짝이길래 성령의 불이 깜빡깜빡거리나 계속 쳐다봤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교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진짜 마음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죠. 마음의 자세가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복종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모든 교우들이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가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을 운행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의 기쁨과 믿음의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재앙 이렇게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 바로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다. 혹은 마음이 완강했다. 옛날 성경은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음.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고요.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이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일부러 죄를 짓도록 조장하게 만들고 일부러 죄를 이렇게 범하도록 완강하게 만들었는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심령은 부패가 됐죠. 에레미야 17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다 부패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성령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장을 좀 볼까요? 9장 출애굽 9장 보게 되면은 출애굽 9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라고 했는데 이 너와 할 때 이 각주가 달려있죠? 일하고 각주가 달리고 그 밑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네 마음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앙을 너의 마음에 내가 내리겠다. 재앙을. 이게 무슨 뜻이죠? 재앙을 너의 마음 가운데 내리겠다. 그냥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버려 두겠다. 너를 그렇게 완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부패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이게 이제 바로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은 너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옛날 한글 성경은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좀 7번째 재앙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은 9장 후반절에 나오죠.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 우리나라에도 우박이 내리죠. 가끔씩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내리면 농어촌에서 이렇게 하우스나 혹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죠. 근데 이 애굽에 내린 우박은 이런 정도, 이런 뭐 이렇게 약간 뭐 상추 상하고 고추 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9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자, 그 우박 속에 무엇이 섞였어요? 불입니다. 불덩이. 성경에 보면 불덩이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이게 우박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상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불이 내리고 있잖아요. 자, 반면 이렇게 애굽 땅에는 이런 지금 큰 피해가 있었는데 26절 보세요. 26절에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온 애굽 땅에는 그 재앙이 득실거리고 재앙이 가득했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라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같은 땅에 있는데 한 땅에만 이렇게 이게 약간 이 정도의 땅만 재해가 없고 나머지는 다 피해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그 바로 왕의 신하들과 그 바로 왕의 백성들과 그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분리가 싹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 세속의 백성으로 분리, 애굽 사람으로 분리,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리. 이게 구별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들이 피해를 볼 때도 애굽의 가축들,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피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그들의 소유물도 피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리시켜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자, 오늘 이제 이 9장의 말씀 보니까 이 재앙의 정확한 목적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무엇인가? 우리 9장 14절 말씀 한번 쭉 올라가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4절 갑시다.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우박 재앙입니다.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바로 왕도 알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고 바로의 백성들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9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재앙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뭔가?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또 신문 뉴스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막 퍼지는 거. 입소문으로 말. 야야야, 너희도 혹시 그 소식 들으니? 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셨대. 정말 진짜 그런 신이 정말 있긴 있는 거야. 진짜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들었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죠.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라합.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게 이 애굽 땅에만 그 소문이 퍼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삽시간에 퍼져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계속 퍼진 거예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3장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까?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소문으로만 들어요. 소문으로만.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는 것이죠. 큰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을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재앙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죠. 절대 구원받지 못할 어떤 그런 잡족들, 또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그 정보가 들어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홍해를 건넜다라고 했어요. 허다한 잡족들.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고 거기에는 뭐 흑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 또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도 살펴봤죠. 거기 보게 되면 광야에 있어서 함께 진을 치며 살 때도 뭐라 그랬냐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도 있었다 그래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섞여 사는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시대에는 뭐 닫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은 바로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 되고 구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좀 살펴봅시다. 메뚜기 재앙인데요. 자, 여기서도 재앙의 목적이 드러나죠. 자, 10장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10장인데요. 볼까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또 2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해서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고 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할 때, 그 귀에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만 품고 고이 비밀처럼 간직했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재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줌으로써 신앙이 끊임없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나 이런 상황들이 신앙을 역행하는 시대예요. 신앙을 역행하는 시대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고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국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렇죠? 전혀 신앙을 전수할 수 없고 전혀 신앙을 이렇게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애국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속에서 정말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거를 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잘 살고 많은 거 넉넉하게 해주고 복을 주셨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정말 힘든 그 시대 때부터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의 어른들의 믿음이 참 막중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프리카의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5만 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5만 명의 성도를 교회를 한마하겠습니다. 이런 큰 꿈을 품기 전에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뒤에 준원이하고 시엘이나 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전수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목사여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상황이 저절로, 기독교적인 문화가 저절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바로가 보여준 이 10장 말씀 속에 좀 태도들이 나와요. 바로의 태도. 자, 이 바로의 좀 모습을 보고 이 바로의 모습이 나와 상관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바로의 모습 속에는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메뚜기들이 너에게 이 땅 가운데 득실 떨어서 모든 이삭들, 모든 음식물 다 갈라먹을 것이다. 경고하셨어요. 앞서 우박 재앙에서는 우박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보긴 했지만 조금은 이 먹을 식물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메뚜기들이 다 불어오면 이건 다 끝입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보니까 이 경고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가만둬서 안 되지. 이걸 말려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번만은 안 됩니다. 이번만은 모세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 보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인을 제발 보내셔야 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신하들이 처음에는 바로에게 좋은 말만 하고 바로에게 막 기적도 보여주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막 보여줬던 그런 신하들이 이번에는 8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에게 막 직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10장 7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신하들도 이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제 우리가 약 봐서는 안 되는 신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바로에게, 그 높은 바로에게, 감히 황제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 황제에게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애굽이 망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망할 줄을 아시나이까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망했습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사태를 파악한 것이죠. 그러니 제발 히브리인들을 좀 보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합니다.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좀 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좀 나태해진 신앙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주위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격려라는 것은 이제 좋은 말로서 이렇게 위로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따끔한 돌직구가 필요해요. 돌직구.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격려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돌직구를 던져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김지사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열심히 냅시다. 분발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큰 성령이 되었다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우리 믿음에서 이렇게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특별히 그런 이런 일들은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목사들은
내가 이렇게 좀 존경하거나 좀 탁월하고 좀 우월한, 나보다 더 우월한 그런 사람의 말은 좀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동급이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뻣뻣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시절 때는 참 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뻣뻣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어떤 이런 그런 사역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은, 충고를 해주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딱 선을 그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모습 속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성애 뭐 큰 문제 없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귀담아 듣잖아. 목사님,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에 문을 닫고 있어. 주일학교 문을 닫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많아. 걱정하지 마. 귀담아 듣잖아. 지금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넉넉한데 괜찮아. 설마 우리 교회가 뭐 영국 교회처럼 그렇게 되겠어?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떤 책을 보니까 철학자 퀴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썼던 말을 이용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봤어요. 해석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신자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해석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거나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는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해석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속에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딱 말씀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이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주일을 지킬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든 또 설교 시간이 되었든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성도의 입장으로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예배 한번 보고 그냥 한번 가서 우리가 마음껏 그냥 지내면 여가 생활 즐기고 조금 이렇게 쉬면 되는 것이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해석으로 예수를 뭐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없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해석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동성애 문제도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이 시대에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소수자를 좀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석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어요. 해석으로 예수를 부인한다.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바로와 같은 상황이 돼요. 바로. 바로와 같은 바로와 같은 이 완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충고를 해줄 때, 격려를 해줄 때 이걸 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좀 귀담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온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성경적인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없다면 이건 큰 문제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도 옆에서 자꾸 입맛에 맞는 소리만 하고 입 빠른 소리만 하면은 결국에는 망해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냥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이 빠른 소리만 하면은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요. 때로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축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반면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들, 우리 역시 그렇잖아.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조금 이말 하면 기분 나쁠 거야. 관계도 상하고 또 이 사람하고 또 괜히 또 원수지간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나한테 아니야. 기도하는 마음. 그 말씀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결국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죠, 재앙. 말을 듣지 않으면. 보십시오. 바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옵니까? 9번째 재앙인 흑암이 들이닥칩니다. 자, 마지막 재, 우리 흑암의 재앙.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9번째 재앙이 암흑입니다. 암흑.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결국은 여러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그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들이닥칩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암흑이라는 이게 무슨 재앙인가? 단순히 3일 동안 빛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으로서의 예고편이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죽음, 사망, 어두움, 무덤을 의미하는 거죠. 3일 동안 완전수 3일 동안 어둠이 가득했다.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는 결국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캄캄한 무덤과 같은 이 흑암의 재앙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어둠이 죽음인데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어둠이 그 땅을 비껴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땅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미 어린 양을 지금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기에 죽음이 검적할 수 없는 것이고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듬으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없었더라. 이 말을 우리 제 개인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세상은 온통 흑암이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은 온통 흑암이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애사랑 교회에는 빛이 있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은 사망이고 이 세상은 흑암이 있지만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고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하는 것이죠. 교회. 또 세상은 혼미하고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은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빛이 있었더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혼미하게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모신,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빛 가운데에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바로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받은 내 심령에는 한 줄기 빛이 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장소에만 빛이 있었다. 뭐 형광등이 있고 무슨 뭐 촛불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다 온통 어둡고 온통 암흑이고 온통 저주이고 온통 사막이지만 빛이 있게 하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불러주셨는가? 이 애국과 같은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빛된 가정으로 삼아주셨는가? 라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빛 대신 주님 우리가 믿고 또 그 영광을 아름답게 바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구현되는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립시다.